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월 6일 우리는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 멀리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강진이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모든 기반을 잃어버리고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전 세계에서 도움과 구회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미국의 크리스천 헤드라인이라는 곳에서는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10가지 성경 구절을 소개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10가지 성경 말씀. 첫째는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세 번째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섯 번째는 고린도후서 1장 3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섯 번째 시편 23편 4절에서 6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일곱 번째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덟 번째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홉 번째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지막 열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재난이 닥쳤을 때 기억해야 될 10가지 말씀입니다만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 나라에서 일어난 지진 뿐만이 아니라 또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참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인생의 짐이 무겁게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 나의 짐을 대신 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없습니다. 정말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도 자녀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라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맡긴다. 이 맡기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맡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를 할 때면 이삿짐 센터에 우리의 모든 짐을 맡깁니다. 세탁도 요즘은 세탁소에 맡깁니다.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에 맡깁니다. 우리가 원해서 맡기고 배달비를 주면서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맡기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맡겨야 할 인생의 짐을 맡아주겠다고 하는 하나님께는 맡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누군가 내 짐을 맡아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내 짐을 대신 맡아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내가 너의 모든 짐을 맡아주마.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도 맡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정작 맡기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맡기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전전긍긍하고 걱정, 근심, 염려하고 상처를 입고 어려워하는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서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없는 사람은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의미는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어로는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맡긴다는 말은 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굴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큰 돌을 짊어지고 산을 오르면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굴려버리면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산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께 굴려버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주면서도 맡기고 값을 지불하면서도 맡기고 내가 원해서도 맡기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정작 손을 내밀고 맡겨라 하는데도 우리는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등산을 갔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 구사일생으로 튀어나온 나뭇가지를 붙잡고 버티기 시작합니다. 매달려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겁에 질려서 소리칩니다. 거기 위에 누구 없습니까? 날 좀 구해주세요. 그러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구해주마.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이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정말 믿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네가 붙들고 있는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라. 그러자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크게 소리 지릅니다. 거기 위에 누구 다른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맡기라고 하는데도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맡김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맡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한다라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맡겨야 하는가? 성경 거의 전체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추려보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 내 길, 즉 인생의 앞날에 염려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고 닥쳐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 앞으로 일어날 모든 나의 인생길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맡아서 인도해 주시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도 없고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밝게 나타나게 하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맡겨야 합니다. 내 길을 맡겨야 합니다. 내 앞날의 모든 것들을 맡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행사는 일을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아서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또 오래 하고 있는 것이면 내가 그 일을 잘 알고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큰 코 다칠 때가 참 많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어디서부터 발생되었고 그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아는 것 같지만 다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이 일은 여기서부터 출발했을 것이고 우리는 이 과정에 있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런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나아가다가 뒤통수 맞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잘하고 있고 잘하는 일이고 익숙한 일이라도 다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의 발생, 과정, 결과, 영향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일에 그 일을 내게 맡겨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모든 고민되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 자신의 지식이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자비하심에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맡겨야 될 짐은 죄의 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죄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짐을 맡아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 죄짐을 맡겼다가도 다시 그 짐을 끌어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은 다시 그 죄를 정말 있었나? 이런 마음도 안 먹으실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하고 돌이켰다고 하고 정말 자복하는 심령으로 삶을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죄짐을 끌어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네 번째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시는가? 염려는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을 이유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있을 어떤 것도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어떠한 작은 일이라도 자녀가 인상을 쓰고 찌푸리고 있고 슬퍼하는 것 보기 좋아할 부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와 같은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염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있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으면 시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우게 하라.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도 하십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원수 갚는 것도 안 돼. 그 원수를 미워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우리 자신이 분노하고 증오하고 어떤 식으로든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갚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참고 견디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손에서 그 원수가 갚아지는 것을 보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여러분이 갚아서 득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조바심을 내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로 주님께 맡겼으면 그 결과도 그냥 맡기고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도로 끌어안고 나옵니다. 기도할 때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 후에는 다시 다 주워 담아서 다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는 것은 맡겨야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데 맡겼다가 집에 갈 때가 되니까 주님 주세요. 제가 다시 가져갈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가지만 간추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길을 맡기라, 너의 행사를 맡기라, 내 짐을 맡기라, 너의 염려를 맡기라, 원수 갚는 일을 맡겨라, 기도의 결과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여섯 가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고 걱정, 근심, 염려의 근원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
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고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하고. 그러므로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다. 앉아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흔들 의자에 앉아서 흔들어대면 많이 흔들죠. 그러나 딱 흔들미 끝나고 일어서면 바로 그 자리입니다. 흔들기만 했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흔들 의자입니다. 염려가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머리를 싸매고 머리를 쥐어뜯고 벽에 머리를 박으면서 염려는 하는데 해결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 염려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라. 내가 해결해 주마.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만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서 드리는 믿음의 기도로 그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짐을 맡겨라, 내 염려를 맡겨라, 내 행사를 맡겨라 말씀하시는 그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만 말로만 사랑하지 않는다. 너의 짐을 모두 맡는 행동으로 나는 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러니 내게 맡겨라.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냥 꽃을 선물하고 좋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짐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의 아주 작은 사랑으로 우리가 보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사랑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것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일단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루시고 돌보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떠들어도 여러분이 삶에서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돌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해결해 나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끙끙 앓고만 계시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손을, 능력의 손을 내미시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반응하여 기도로, 사랑으로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지금 제목도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다 맡기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실제적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저도 정말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해오는 사람이지만 이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방금 잠깐 말씀을 드린 것에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의미는 결과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로부터 자유롭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을 내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죠.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 그러나 정말 맡겼는가 하는 것은 그가 맡긴 일에 대한 결과에 따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그 결과가 내게 좋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 결과가 내게 좋지 않으면 믿음 있다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얼굴은 죽을 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굴을 팝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맡겼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결과가 내게 좋은 결과로 주어지지 않을 때 나의 태도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그건 여러분 맡긴 것이 아닙니다. 맡겼다고 해도 일부만 맡겼지 나머지는 다 내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이제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결과를 감사함으로 용납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후에는 그 결과는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내 책임이 아니니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책임을 질 이유가 없으니까 내게 뭐가 없어집니까? 염려가 없어집니다. 염려가 사라지니 그 결과에 대해서 나는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것이 맡기는 것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상관없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기뻐하고 저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결과가 내게 좋은 것으로 주어지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았는가 보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고 맡긴 결과가 내게 좋지 않은 것으로 주어지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서 좀 어긋났나 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 그리고 그 결과도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예로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원래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것을 보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가서 처음으로 행한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냈더니 돌아온 것은 매와 채찍질과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 맡긴 결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간 결과가 뭡니까? 바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왜 내게 매와 채찍질과 감옥만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뭐 하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찬송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다 맡긴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자유롭고 그 결과를 기꺼이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채찍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것 이해 안 됩니다. 솔직히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매를 맞고 채찍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결과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고,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 결과를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좀 오래되었습니다만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중간결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어떤 결과를 주실지에 대한 것도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좋든 내게 좋지 않든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의 결과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까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두 번째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맡긴 자와 맡기지 않은 자의 중요한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는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맡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행해야 될 일,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모든 준비를 갖추십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맡긴 자에게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같이 만들어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홍해바다를 건너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기 발로 걸어서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너편으로 뿅 하고 넘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같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갖춰주신 거죠. 그러나 그 길을 실제로 건너가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발로 마른 땅을 밟아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준비를 거쳐서 그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내가 주었다. 딱 두 사람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땅은 우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저절로 갖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밟아서 정목하고 칼을 휘둘러서 피를 흘리고 내 것으로 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손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신앙의 태도 중에 잘못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고 그런 내용도 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그 말을 우리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는 사람에 비유할 때도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나무로 예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도구를 만들어서 감을 수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 손에 쥐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를 다 갖추시고 결과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 삼고 싶어 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에 비하면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색을 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조그만 기여를 했다. 아니, 한 것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동참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크고 놀라운 일에 너는 나의 동력자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뷔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다 먹을 수 없고 다 종류도 다 알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풍성하게 준비해 주십니다. 남아 돌 만큼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나 준비된 음식을 들고 와서 먹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요리사들이 뷔페에서 그 수많은 음식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 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나 음식을 덜어와서 먹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면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니까 그 하는 과정도 감사와 기쁨이고 그 결과도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감사와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모든 걱정, 의심, 염려, 결과에 대한 부담 다 떨쳐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맡긴 일에 대해서 모든 준비를 완전하게 해 주십니다. 그 위에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목욕탕에 가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겨주세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100%, 1000%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